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는 6장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지난주 5장에서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 참된 과부의 모습, 장로들을 존경하라라는 주제를 보았고요. 6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는 주인을 존경하라입니다. 주인을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왜 할까요? 종들이 잘 섬기니까 이런 말을 할까요? 종들이 잘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할까요? 종들이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들이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이 종들에게 같은 형제라며 잘 대해줬잖아요. 종들이 옛날 다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잘 안 대해줬을 텐데, 험하게 대할 텐데 크리스찬이니까 같은 형제라고 잘 대해줬더니 종들이 오히려 주인을 얕보고 주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던 건방진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좀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이거 저런 건방진 종들에게 잘해줬더니 오히려 이렇게 주인을 함부로 하는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보신 적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잘해준 건데, 굳이 잘해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준 건데 자기네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사람은 가난하다고 의롭지 않아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단지 가난해서 현실적으로 갑질할 수 없기에 겸손해 보이는 것이지, 가난해도 거만한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무례하게 갑질을 합니다. 좌파들이 항상 드라마에서 부자들이 서민들 갑질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그렇지 현실에는 마트 직원이나 민원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무식하고 무례한 진상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죠? 성경에 바른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떠해야 되냐? 종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종은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중개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모두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에요.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100% 선물이에요. 인간이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것은 항상 감사할 것들이고,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높이는 인간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모두가 땅을 배분받았기에 기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술과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거나 크게 욕심을 내고 도박을 하거나 무리하게 투기를 해서 망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들이 됩니다.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비록 부모가 빚을 졌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탕감받아서 다시 사유재산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얻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좋은 이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모의 죄 또는 자신의 죄입니다. 이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은 적어도 중산층으로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것을 좌파들처럼 남탓만 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자기나 자기 부모가 방탕하게 살았던, 욕심으로 투기를 했던, 가난하게 된 것은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냈다라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제가 욕심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욕심 많습니다. 근데 그걸 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부모들 중에서는 친구나 다른 가족들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욕심은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았는데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망한 거야. 남 탓이 아니 내 탓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잠언의 11장 15절에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보증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서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이거 보증 서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보증을 썼을 때 이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을 그냥 준다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증 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친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의리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 제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정작 아내와 자식들을 힘들게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자아이들은 잘 알아야 하는 게 남자들 중에서 의리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의리는 아내한테 지켜야 되지 친구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의리, 특히 자기 가족한테 지키는 거지 그게 의리지. 근데 결혼을 이미 했는데 왜 자꾸 자기 형제 가족들을 막 아직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직속 가족이라고 안 합니다. 직속 가족만 이제 가족인 거예요. 자기 가족인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 그 직속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이제 자기가 여유로운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2023년 올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난 몇 년 전부터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그런 기업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다 뭐겠습니까? 그게 욕심을 많이 내면, 자기 그릇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그것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남 탓하잖아요. 남 탓.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의무이게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왜? 종이 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종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부모 문제지 그건 주인 문제가 아닌 거죠. 주인한테는 합당하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조선시대 때 50% 인구가 이 노예로 살았다는데 그 조선시대는 그렇게 좋아요. 이 좌파들이 보면 이상하죠. 그래서 그 좋은 그 조선 지금도 있는데 북조선 왜 그쪽으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선이 좋으면. 거기도 지금 50%만 90%를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50% 이상으로. 참 답답하죠. 예. 하여튼 종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인을 얕보고 멸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교리를 모독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들의 단체가 있어요. 민노총이라고 합니다. 민노총. 그럼 보면 선한 노동자까지 욕먹이는 짓들을 합니다. 아니 선한 노동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민노총들은 그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서 일한 만큼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 특혜를 달랩니다. 자신들만. 그래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대중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하는 대통령의 지지율만 더 높아졌어요. 민노총은 노동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 이기주의이며 반민화하는 좌파 정치인들이에요. 아니 노동자 인권 하라고 하는 애들이 왜 반미를 왜 하냔 말이에요. 지가 웃기잖아요. 미국을 반대하면서 자식들 차탄 좌파들은 자식들 유학은 왜 보냅니까? 북한으로 김정일 대학교인가요? 김일성 대학이죠. 김일성 대학으로 보내야지. 예, 웃기죠. 보면 지난번 이렇게 보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사업계가 대략 1조 6천억 원 경제적 피해를 받았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 원. 불법 파업에 불참한 동료를
불참한.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하지 않겠다. 나는 불법을 하지 않겠다 하는 동료들을 쇠구슬로 트럭 유리창을 파손하고 흉기나 문자로 협박을 했답니다. 보세요. 사진 보세요. 이것은 폭력범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들은 극좌라는 것을 폭력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게 극좌예요. 극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항상 이들은 극우를 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극우는 옛날 극우들을 그렇게 했어요. 극우들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극우들 세력을 이루니까 이제는 극좌가 이렇게 두세 개 나오는 거예요. 극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주인에게도 존경하고 잘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는다. 상급자를 얕보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어깁니다. 이런 종들은 형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런 거만한 종들을 확실하게 훈계를 시키라고 말합니다. 3절로 5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 또 말하잖아.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 좋아해요.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악한 추측은 뭐예요? 루머로 항상 만들죠. 또 마음에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을부터 떠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가 부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 따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자기가 강남의 건물주 돼야지 그게 하나님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좌파들의 공통점은 교만하고 논쟁하고 말다툼을 좋아하며 재벌들을 시기하고 다툼, 욕설, 악한 추측, 곧 악성 루머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를 마녀 사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가 없어서 자신이 이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자신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부유하게 되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자기는 의롭대요. 조국 보세요 한번. 거짓말을 그렇게 해도 자기는 의롭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는 번영복음을 매우 반대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술 같은 쾌락 이런 것들에 무분별하게 지출하지 않으니까 돈들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부유해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큰 부를 얻으면 그것이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8, 9절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무슨 말이 이게? 그러면 여러분 빈부층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가난한 층,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부유층 이렇게 있으면 어느 층이 가장 기독교인으로 살기에 좋다는 거예요? 예,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 웬만하면 다 중산층이에요.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저 북조선만 가보세요. 여러분처럼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맨날 욕하지만 다른 나라 가보시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LG 이런 거 있다는 나라가 굉장히 이게 네임밸류가 좋은 거예요. 이게 코리아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한국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이거 물어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삼성, LG 이렇게 훨씬 더 이름 밸류가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제가 보지도 않고 너 전화기 꺼내봐. 그거 한국에서 왔을걸 아마 딱 보내니까 LG 전화기더라고요. 학생들은 가난해서 제일 저렴한 폰을 써야 돼서 그때 당시에 2006년도 7년도 때 LG 폰 쓰더라고요. 그게 공짜 폰이니까.
그래서 LG 그게 한국어다. 제가 말을 했죠. 그만큼 한국은 몰라도 그들은 다 일본 제품이라고 알고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몰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네임밸류가 높아졌어요. 그만큼 이 대기업 그렇게 한 게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건데 맨날 대기업만 뭐라고 아니 대기업 뭐 부패하는 사람 있죠. 그거 뭐 그 사람들 잘나가지고 그거 좀 더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사면 더 좋은 거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더 좋은 거고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세금 많이 내니까 많이 벌어서 우리가 건강보험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미국 보면 여러분 건강보험이 얼마나 내는 줄 아세요? 120만 원 내야 돼요. 미국은 가족 여러분 지금 받는 그런 유지를 하려면 120만 원 내야 되고 1200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 한번 만나면 5천 원 내죠? 네? 의사 한번 만나면 미국은 10만 원 내요. 10만 원. $100 한 번 보는데 근데 1분도 제 얘기 안 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조제해 드릴게요. 이거 한번 타자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20조 부잖아요. 근데 $100 받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 한국에 이런 식으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이게 중산층이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옛날에 그 기독교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 좌파들이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죠. 우리는 중산층만 돼도 돼요. 왜냐면 부자는 배불러서 주인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만약 부자로 살면 뭐가 좋습니까? 이 땅에 사는 데는 좋죠. 근데 천국에 못 가잖아요. 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여러분 낙타를 바늘 구멍에 넣을 수 있어요?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바늘 구멍을 막 엄청 크게 만들어서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쓰는 바늘 구멍은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오늘날 번영복음은 또는 은사주의 목사들은 자기들이 대형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지해 준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형교회 되고 내가 목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교회가 된 것이 자기의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던데 그 대형교회보다 그럼 걔네들도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크다고 다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얼마든지 많은 부를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사탄이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뭘 중요시하냐면 대단한 일을 뭐 하는 것보다 큰 업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내가 대단한 거를 했다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대형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번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구원파처럼 그렇게 타협해서 박진영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대놓고 그게 다 그 박진영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탤런트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부를 다 하나님이 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사탄도 준다고 하거든요. 사탄도 예수님한테 준다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먼저 그보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지 내가 이득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게 같은 뜻 같은데 완전 반대의 뜻이에요. 180도 반대의 뜻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 무슨 차이냐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인기도 많고 큰 부를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라고 말하지만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주던 주지 않던 그게 좋은 거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부자 되고 번영된 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다. 왜냐면 사탄도 줄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사탄이 말합니다. 그분께 예수님께 말하죠. 이르되 너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매. 무슨 말이에요?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번영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탄도 얼마나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구분해야 돼요? 많이 준 거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냐? 하나님의 교리대로 하고 있냐? 아니면 구원파 그 쾌락주의라든지 아니면 천주교나 불교처럼 금욕주의 찾아서 내 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구원파처럼 방탕하게 살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거룩한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장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보세요. 여기도 굉장히 큰 부를 부자가 되어라 그런 거 없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이 땅에 오는 건 나그네다. 불교 교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교리 공술의 공수고 이게 더 친숙하죠? 여러분들은 같은 뜻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인간이 육신으로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재벌처럼 부유하게 산다고 하루에 재벌들이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걔네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한 끼 먹어요. 한 끼. 여러분보다 더 적게 먹을걸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부자가 된다고 화성 갈 거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화성 갑니까? 경기도 화성 가면 갈까? 근데 실제 그러면 화성을 간다고 한번 따져보세요. 화성 가면 거기에서는 영원히 살아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화성 가도 여러분 이 육신의 몸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육신 속에 있으면 똑같아. 거기서 7, 80년이면 죽어요. 화성까지 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죽지. 좌파들처럼 재벌들을 시기하고 그들은 정치 권력으로 강남 건물주가 되려고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 된다고 영원히 삽니까? 조국처럼 욕심낸다고 자기 것이 아닌 게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또 정욕대로 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욕에 쓰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안 준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똥 싸다가 중간에 멈춘 것처럼 아주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고 왔을 때와 이거 다 마무리 못했을 때 그 찝찝함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술이나 마약이나 돈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안다라는 거. 이게 찝찝해.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해. 그러니까 뭘로 지금 채우려고 해요? 술, 마약, 돈. 이 쾌락은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해결이 안 돼요. 오뚜기 회장 부인도 자녀들에게 재난 대비 식량을 비축하라고 화장실까지 채우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 자녀분 집에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요 뭐예요? 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화장실까지 그게 3분 그 짜장 채우려고 하는 게 물론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죽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저는 너무 좋다고 아멘 하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천국에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재벌 회장으로 살아도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저승에는 1,000원짜리 3분 카레도 못 가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3분 카레 들고 오셨어요?
형준이는 지금 목사님이 농담한다는 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 뭐라고 하지? 산문칼을 내가 갖고 왔나? 내가 올 때? 엄마 뱃속에서 올 때? 근데 확인을 못 했는데 내가 뱃속에 먹었나? 먹고 왔나?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나? 뭐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형이는 기뻐요. 왜냐하면 타겟이 이제 아니에요. 형이 타겟이 아니에요. 형준이 타겟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가 사도 이게 가장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아봤지만 별거 없더라. 이 땅은 별거 없더라. 선포자가 이르되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자기가 원하는 쾌락 다 즐겨봤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된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종이 아까 뭐라 했어요? 종이 주인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온전한 의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우리가 쓸모없는 그 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종을 여러분 종이 양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항상 이 좌파들 보면 조국 보면 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을 보시면 되게 부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재벌은 아니더라도 재벌에 준할 만큼 준 재벌만큼 부자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더 재벌을 막 시기 질투하면서 더 그거 갖고자 욕심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만족.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뭐예요? 의식주죠. 의식주 여러분. 의식주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한국에서 의식주 해결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저기 여기에서 특히나 주 의식주에서 주는 뭐 강남에 사는 거 그런 거 빼고 그런 걸 자꾸 그런 걸 시기하시는 분 있어요. 난 강남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에서 돈 잘 못 벌면 지방에 와서 살 것이지 왜 거기 강남에서 빌 붙어가지고 무슨 거기 자꾸 그 부자들 보면서 자꾸 그래 힘들어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해라.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여러분 의식주 해결됐죠? 그 한국의 의식주 해결 안 됐다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한국에서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아니 배달만 뛰어도 의식주는 해결돼요. 여러분 웬만큼 그 외의 것들 내가 뭐 더 부자들보다 그거는 여러분 그건 엑스트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주셨다 하면 엑스트라로 감사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 여분으로 그것은 여러분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호의를 준 거예요. 그냥 여유로 준 건데 그걸 자기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꼭 보면 좌파들의 그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게 현실은 가난하게 살면서 좌파들을 그렇게 지지해야지 자기는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좌파 지지하면 좌파들 걔네들만 부자가 되지 국민들은 여전히 더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가 지배했던 세상들이 더 세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빈부격차가 더 낮답니다. 오히려 우파 정부 때가 더 덜 났다고 하죠. 그래서 좌파들은 빈부들이 그러니까 빈이 더 많아져야지 그래 자기가 그거가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인간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deserve 마땅한 거, 자격이 여러분에게 마땅한 자격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래 참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십니까? 성교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구원 이뤄서 천국에서 큰 보상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무엇으로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말하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너네 그렇게 부유하고 되고 싶어? 부유하게 되고 싶으면 유혹 많다. 너네 부자 되고 싶어? 유혹 많다. 예?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어? 대박. 유혹 많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유혹 많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100억, 요즘은 10억은 돈도 아니더만요. 100억, 만약에 100억 딱 로또 딱 당첨 딱 1등 됐다. 그러면 갑자기 흔들릴 거,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내가 이 돈으로 뭐 할까? 건물을 한 채 살까? 뭐 그러면서 막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등지고 딴짓 하는 애라고 그러면서 또 속되게 뻘짓하려고 좀 하죠. 또 특히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유혹해서 흔들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재벌같이 큰 돈도 없기에 유혹도 덜한 거예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100억짜리 로또 1등 당첨된다면. 저는 제 육신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곳은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면 제 육신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육신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육신은 다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나오잖아요. 돈 너무 욕심내다가 탐내다가 결국 믿음까지 버리는구나.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2020년만 해도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힘들어합니다. 돈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봤거든요. 크리스천은 너무 유혹받을 정도의 돈을 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선한 고백입니다. 6장 11절로 12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크리스천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왜 믿게 되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믿게 되었다, 이런 거를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게 선한 고백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무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여러분도 무교였다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무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고백을 하셔서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한 고백으로 간증해 주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눈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우리가 선한 고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도 이방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선한 고백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유대인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다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때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를 다시 예수님 재림하면 유대인의 때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은 지금 유일한 게 지금이 구원이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선한 고백으로. 15절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한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려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 눈으로 꼭 봐야지 믿어집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도. 근데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자꾸 병 고치는 거 그런 것들 찾고 막 기적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그런 오순절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다 평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부활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주제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부자들. 이제 부자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면서도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기가 힘든 거지 구원을 안 받는다는 거 아니 아예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받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아니면 크리스찬 된 후에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죠? 박진영처럼 이렇게 부유하면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박진영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거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unstable 한 거예요. 이거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찬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베푸는 걸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물은 절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신뢰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기에 자파들처럼 헛된 재물을 신뢰하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그걸 써서 천국의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재물을 잘못 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1, 23,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은 갖고 있으면 너는 돌을 갖고 있냐? 아직도 돌을 가지고 갖고 놀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는 은이 돌같이 같았답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죠.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무화과 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 굉장히 좋은 품질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좀 아주 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오늘날 재벌 이상으로 다 잘 살았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도 많은 재물에 속아서 아내와 첩을 1000명까지 가지고 자신의 삶을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다가 죽기 전에는 전도서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들이 재물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헛된 재물을 신뢰하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사역 때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나바죠.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예, 그러면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줬어요. 야, 이건 어떤 큰 믿음이에요? 상당히 큰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뭐 마가의 외삼촌 요새입니다. 바나바라고 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비록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하늘의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각자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또 해가지고 뭐 그 구원파처럼 교회처럼 각 인원당 뭐 8천만 원씩 교회에 헌금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돼. 이거 믿음은 이건 순수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구원파처럼 그렇게 막 강요하거나 이단 교주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데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9절로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서는 도둑을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놓으면 이렇게 평생 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카드 보면 여러분 월급 통장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게 순식간에 없어져요. 이게 뭘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없어져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두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예언서처럼 성경 기록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꾸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스스로 의롭다 거룩한 척하는 거. 사람들 뭐 금욕주의 또 금욕해가지고 뭐 거룩한 척하는 사람 구원파 쾌락주의 같이 많은 사탄의 교리들이 목사들을 속이고 속되게 만들고 있어요. 말장난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진화론같이 거짓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 그렇게 믿어?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러시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항상 강조했던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로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라. 자꾸 그것의 종류대로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죠? 굳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리라. 왜 자꾸 그것의 종류대로를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류면 어류, 조류면 조류, 포유류면 포유, 모든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종이라는 게 한 종류가 있으면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류대로 만들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동물이 될 수 없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숭이 종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새 같은 보면 북쪽에 살면 이렇게 깃털이 풍성해져가지고 털이 많이 넣고 생김새도 뭐 그 환경에 적응되고 하는데 그 새가 갑자기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종끼리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윈이 이 사람이 그걸로 이게 진화가 있구나 이것까진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원숭이고 원숭이는 미생물에서 났고 미생물은 무생물에서 났고 그래서 결국 우리 조상은 바위구나. 조상이 바위예요. 여러분 무생물은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의 할아버지는 바위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너의 머리도 바위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근데 세상에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형준이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진화론이 그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종은 종으로 진화될 수 없다. 같은 종 안에서는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 여러분 늑대하고 개 한번 보세요. 늑대하고 개 어때요? 종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종이에요. 늑대하고 개는 서로 이렇게 하면 짝짓기 하면 애도 낳고 그래요. 늑대하고 개는 같은 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같은 종이 아닌 것들은 더 이상 이렇게 애를 못 낳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종이 다르다는 걸 그렇게 보여줬구나. 그래서 계속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인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 있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낳을 수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이렇게 믹스해도.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 낳을 수 있다는 건 같은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 외의 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진화론은 이단 종교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이단 종교예요. 그런데 누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기는 믿겠다고 그러면 뭐 또 다른 이단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들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논쟁하거나 오히려 사이만 더 어색하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귀할 시간. 그래서 6장 21절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의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 이런 종교, 거짓 과학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서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믿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한테 굳이 막 가가지고 막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거라는 거를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2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뭐라고 나오세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굳이 뭐 논쟁하면서 우리가 뭐 심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들을 게 없는 사람한테 그거 붙잡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 해요? 오늘날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 나한테 설교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의무인데요. 그게 제 일인데요. 설교하는 게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설교가 잔소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잔소리가 그 설교라는 말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굳이 뭐 들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들을 게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수를 한다거나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보물에 쌓아서 천국에 보상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